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지금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목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는 이 경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목자로 인도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지요. 특별히 목자를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그들로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질서 있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질서 있게 나누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광야의 움직임이 정돈된 움직임이었어요. 그냥 막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움직일 때에는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질서 있게 정돈된 움직임을 그들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만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이요 오합지졸 무질서 향방 없이 제멋대로인 그들을 40절에 보니까 40절 한번 보실까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했대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축복 그 기적을 부어주실 때 그냥 막 저도 여기 있어요 막 하나씩 나눠줘 이게 아니라요. 지금 때로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질서 있게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질서 정연하게 인도했던 그 목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을 나눠줬어요?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는 모세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이셨고 그들에게 참된 목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듯이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왜냐하면 그분 우리의 목자시니까 더 가깝게는 그분은 우리의 이제는 아버지시니까 전에는 향방 없이 오합지졸 엉망진창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챙겨주시고 저는 이게 은혜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챙겨주십니다. 누가 나를 챙긴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 큰 축복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한 넉넉히 하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통째로 외웠고 그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시가
시편 23편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시를 암송하면서 그들은 영원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고대했던 목자를, 자신들의 목자를 고대했고 사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9절이 딱 맞는 거예요.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 말씀이요, 지금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23편에 그들이 애송했던 그 시를 지금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했던 그 목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일부러 앉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시듯 지금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제는 목자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보다 그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시선이 오병이어로 가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뭘까요? 오병, 5개의 보리떡, 그리고 2마리 물고기. 오병이어. 너무나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작은 것 아닙니까? 작은 소년의 허기진 배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볼품없고 초라한 도시락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마저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요, 감사기도 하셔요. 여러분 한번 베스다 광야를 한번 그림 그려 보세요. 자,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만 이 배불리 먹었다고 하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자, 남자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 어른 남자만 5천 명 모인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자,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있으니까 어린 소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남자 말고 누구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다 합치면 2만 명 최소, 그리고 최대 5만 명까지도 본다고요. 근데 그 많은 웅집해 있는 사람들을 때로 50명씩 질서정연하게, 때로 어떻게 해요?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쭉 앉혔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계셔요. 오전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감사 기도예요? 식사 감사 기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장식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 치피 파티 하잖아요. 치킨 피자 파티 하잖아요. 치피 파티 할 때 여러분 저 테이블 위에 치킨 놓고요, 피자 놓고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지금 그들을 지금 질서정연하게 50명 그리고 100명
질서정연하게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지금 앉혀놨는데 그 테이블에는 뭐가 없어요? 음식이 없어 지금. 근데 예수님은 꼭 음식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네요. 예수님은 이게 저와 예수님과의 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앞당기시고 믿음으로 그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꼭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 미쳤어. 지금 먹을 것이 있어야 식사 감사기도 하지. 근데 지금 먹을 것은 없는데 주님은 먹을 것이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게 답 아니에요? 주님은요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길이셔요. 주님이 방법이셔. 그 주님 붙들어야 돼. 그게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요. 이게 대안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답정 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정해졌어 너. 답은 정해졌어 너. 근데 여러분 답정 예 아니 답정 예? 답은 정해졌어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생각 접는 거야. 내 생각 버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오병이어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거 접고 버려야 답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복사지를 쓸 때 이면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잘 넣어야지, 만약에 잘못 넣잖아요. 잘 넣어야 이 뒷면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잘못 넣잖아요. 그러면 이 쓰여진 곳에 다시 글자가 프린트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이 겹쳐진 이 글씨는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하얀 그냥 복사지를 A4 용지를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오색 찬란한 더러운 것들로, 오색 찬란함이 더러움입니까? 말 이상하네. 여러분 적혀져 있는 내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접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요 아이에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겠다고 합니다. 힘들게 옮겼어요. 아빠가 물어요. 최선을 다했니? 네, 아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최선이 아니야. 넌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으로만 사는 게 최선이 아니야. 아버지께 구해야 돼. 우리 열심히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기도. 들판에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 들었을 때 감정이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막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해라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호텔식 요양센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수백만 원을 내고 병원과 호텔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 그곳에 어느 부자 할머니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멋진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다시 나이를 무시하게 하는 이 로맨틱 그레이 있잖아요. 막 할아버지인데 멋진 할아버지 있잖아요. 막 저도 이 머리가 좀 백발이 되면 멋있을까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뿅 가버렸어. 뿅. 하나님이 노년에 복을 주신다는데 이것이 복인가 싶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같이 먹을래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근데 먹으면서 말을 하니까 말도 잘 통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할아버지는 젠틀했고 친절하기까지 한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 할아버지를 막. 할아버지가 민망해가지고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막 아닙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두 번째 남편이 생각이 나서요. 이 할아버지 깜짝 놀란 거 도대체 몇 번을 결혼했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딱 한 번요. 딱 한 번.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내 두 번째 남편이라는 거야. 그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데다가 이 말씀을 갖다 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믿음의 선포 아닐까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앉혀놓고 미리 감사기도 드려요. 미리 감사기도. 먹을 것은 아직 없는데 미리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다 배불리 먹고 넘칠 거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서만 집중하고 그 있는 것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족을 삼는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만 들지.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은혜마을 이 빅자석을 다 채우고 그때 가서 이제 예배드릴 공간을 고민해야 될 그것들을 여러분 기분 좋게 상상합니다. 저는 두란노북이 청년부로 가득 차서요.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나와서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더 젊어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기분 좋게 상상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만이 아니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담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시작은 반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복음은요. 시작은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은 반 정도가 아니라 벌써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셔야 돼. 앞으로 주어질 것들 받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다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때 가서 어찌고저쩌고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과거에 일어난 일로 믿고 오늘 현재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닐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갖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무한리필 삼겹살집이 있어요. 그렇죠? 무제한 삼겹살 막 들어가면 먹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이제 그만 무제한 삼겹살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네? 무제한 은혜를 맛보고 할렐루야. 즐거운 승리자의 외침이 우리 안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야 돼. 네. 야 저기 무한리필 삼겹살집이 있다. 그만 좋아하고
무제한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 없고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미래를 걱정하기로 치자면요, 목사처럼 대책 없는 사람들 없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신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자식들 5명, 6명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요, 교회가 참 거기는 막 이렇게 고민할 것 같아, 막.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담스러울까. 그래서 진짜 어떤 교회들은 자녀들 몇 명까지도 본대요, 청빙할 때. 많으면 힘드니까 교회가.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한 명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요, 우리 신혼이 여러분 결혼시키고 그리고 또 이 아이 어떻게 또 책임지고 또 목사의 노후를 생각하면 진짜 아무런 대책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그 대책을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대책이 없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일어나야 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는 없다 염려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뭔 차이야? 응?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좀 보여줘야지. 참 멋있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예수님 믿는 대책 없이 살지만 그러나 참 멋있다. 이런 것을 봐야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뭐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뭐가 나오겠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야. 다르게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테이블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을 것처럼 기도해.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했더니 먹을 것이 생겼잖아.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고 2023년도 진짜 지금까지와 모든 살았던 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말씀 앞에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